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굿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대대적인 왕의 취임식을 거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취임식 전에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 성장에 관해서 성경은 거의 침묵을 하고 있죠. 12살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하신 적이 있다는 그런 사건 하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몫으로 일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생활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은가.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나타나셨어요. 선지자의 취임식은 이제 기름을 부음으로써 또한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이제 취임식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유대의 왕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가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고 또 핍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유대 사회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취임식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식적인 취임식으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계셨어요.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 이제 하러 온 사람이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런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시자 요한이 벌쩍 뛰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쳤어. 그분은 자기보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셨어. 그분의 신발을 이제 수종드는 그런 종로로 또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단지 그 앞에 달려가면서 그분이 오신다고 소리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 이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가 이제 베드로 앞에 왔을 때에 베드로 역시 완강하게 반항을 했잖아요. 절대로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나 세례 요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에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베푸실 수가 있겠는가? 요한이나 베드로의 생각에는 결코 그들 생각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가 하면은 그것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필요하다고 하신 것이죠. 그게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시다고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사실상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고쳐야 돼요.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불편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이 더 사실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베드로나 요한이 끝까지 못하겠다고 저들이 버틴다고 한다면 그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고집을 부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 그 말이죠. 보고 들어서 아는 게 꽤 많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다 미리세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충성을 다짐하면서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의 낮아지심을 보이셨다고 한다면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행동으로 역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것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요한의 세례의 성격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인의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지 않았느냐 죄인의 그 회개와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그 연속성, 계속성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요한과 연합함으로써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예수님의 세례는 죄의 해결을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단지 죄인들이 하는 것처럼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몸소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의 회개를 위한 그런 세례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 자신의 백성 삼으러 오신 왕의 그런 대관식, 왕의 취임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주 취임식이 아주 장엄한, 엄청난 아주 장엄한 그런 순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하셨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위대한 이런 구속의 사역의 계시를 알리는 순간 여기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출동하십니다. 세례받는 이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출동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기념하는 엄청난 세레모니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언제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쏟아져 내리게 되었습니까? 언제 천문이 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순종하셨을 때,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말없이 겸손함으로 순종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반발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성령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사탄 마귀가 날뛰며 춤을 추는 것입니다. 별 수 없이 바로 그것이 지옥이 되겠죠. 지옥은 하나님과 나의 교제의 통로가 딱 막히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러므로 내 생각과 욕심의 문을 접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순종의 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보석처럼 내 심령 속에 내 가슴에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샘물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 하늘과 땅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이 사건을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생일인지 결혼 기념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린 것처럼 구세주를 받아들이면서도 아무런 감동과 감격과 기쁨도 없다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왕이 오시는데 어떤 환영 행사도 없이 그저 어떤 취임식도 없이 그저 밋밋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식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우리에게 오신 이 감동과 기쁨이 계속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소리를 이 새벽에 듣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회복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권력과 힘과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이 은혜 의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이 반복적인 과거의 모든 구태함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순간에 도끼에 찍혀 불에 태워질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언제나 깨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사역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니 공생애 전에 세례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가 받았던 세례도 헛되지 않도록 세례 받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믿음이 날마다 회복되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참으로 성부 하나님 하늘로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닫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참으로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내 자신의 모든 욕심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순종의 문이 활짝 열려 또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가정과 또한 삶의 터전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수험생들 모든 수능생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집중력과 적용 능력 주셔서 저들이 어려운 학업 환경을 뚫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어린 생명들, 어린 생명 민우기를 비롯한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저들의 성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노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허정본 집사님 건강이 힘들어서 동명교회를 그리워하면서도 함께 예배에 드리지 못한 이제 멀리 떠나서 이제 따님 이 집에서 머무르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허집사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동명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영준이와 한결이 군 생활을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저녁 때까지 두 아들을 도와주옵소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정찬석 집사님의 가정을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그곳에서 대성케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열방 땅의 김경미 목사님과 부탁한 탈락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 현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저들의 선교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게 하시고 주여 이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게 하시고 북녘 땅의 교회가 세워지며 참으로 푸르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강산에 오게 하시고 38산의 쇠사슬을 끊어지게 하시고 북한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명 가족들 오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돕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가지 형태로 주님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